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맨 끝에 28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는 그리고 승천하시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곧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도행전의 내용은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시는 그리고 그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이런 내용으로 이 사도행전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증거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로마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이런 구체적인 모습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미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선지서들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구약의 우리가 역사서를 쭉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과 체결했던 이 언약을 이 백성들이 파기해버리는 결국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 그러므로서 결국 이 언약 관계가 파기되어 버리는 이런 과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더 이상 이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선지서의 정말 중요한 주제로 계속 나타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이 결국 너희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그러므로 이 언약 관계가 깨져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멀리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실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다윗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시작은 예루살렘이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점점 이제 이방 지역으로 로마까지 전파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점점 유대인들은 강팍해지는, 점점 유대인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팍하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흥분하고, 그래서 예수가 그들에게 이제 그 거침돌이 되는, 그들을 넘어뜨리도록 하는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버린 그 건축자들이 버린 이 돌이 이제 이방인들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머릿돌로 쓰임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점점 복음의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점점 확장되는 이런 과정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 부분에도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유대 백성들을 중심으로, 육적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구원을 얻었던,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이 구약의 어떤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제 모든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와 같은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구체적인 과정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그 12사도들의 숫자를 이제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조직을 갖추는 거죠. 그리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내용으로 1장이 끝나고, 그리고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피팍은 물론 있었지만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가라지는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 같은 가라지들이 나타났고요. 유대인들의 피팍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표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힘있게 확장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에 가서 이제 피팍이 시작되어집니다. 본격적인 피팍이, 스데반이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스데반의 메시지도 역시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지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모세의 명령을 거역하고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범죄하였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스데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결국에는 스데반을 죽여버리는, 그래서 이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종교가 폐역하여서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강팍할 대로 강팍해져 버린 이 극단적인 이 육적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부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떠나서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파되어졌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어졌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실은 그들 나름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마리아라는 사람들이 되게 아주 혼합 종교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서 멸시를 하면서도 또 생각해보면 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넬료가 회심하면서, 특별히 고넬료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증거로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 과정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문제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로 확장해 나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까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방인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했지만 제대로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의식이 고넬료가 회심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생각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핍박이 시작되어서 예루살렘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비록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해도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교회가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이방인 선교의 시대는 12장부터 열리게 되죠. 그러면서 12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를 위한 센터로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교회,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이것이 시리아 안디옥으로 옮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지역으로 옮겨오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면서 그곳이 선교의 센터가 되어져서 이게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와 같은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 핍박자였던 사울이라는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회심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존귀한 사도가 되어서 바나바와 더불어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이들이 12장의 사도행전에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13장으로 딱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면서 본격적인 선교의 시대, 이방인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차 전도여행,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지도 보여주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이제 우측 보시면, 자, 여러분 우측에 보시면요, 지금 이제 지중해 바다가 있죠. 아래쪽은, 오른쪽 우측 아래쪽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건 팔레스틴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거기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지금 보이는 저 안디옥이라고 쓰여져 있는 도시 있죠. 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전 수리아, 지금은 시리아죠. 근데 수리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생겨진 교회, 최초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부르기 시작하죠.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자, 밑에 보이는 파란색 줄로 표시되어져 있는 것이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들이 움직였던 경로입니다. 그래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배 타고 그들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살라미에 도착해서 바브라고 하는 곳을 거치게 되는데, 거기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회심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이제 그러면서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변화받는 그런 내용들, 뭐 그러면서 이제 최초에 이제 이 구브로에서의 이방 선교가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브로를 거쳐서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거기에서 나서서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이제 밤빌리아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되죠. 밤빌리아를 거쳐서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건이 하나 생겼죠. 그 사건은 다름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데리고 갔던 마가 요한이 도중에 사역을 중단하고 이 밤빌리아에서 그냥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리는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재밌는 것은요, 점점 구브로를 거쳐서 이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불리워졌던 이름이 바나바와 바울로 바뀌더니, 그리고 이내 또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는,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리더가, 이 팀장이, 이 선교팀의 팀장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가는 과정을 그렇게 이름의 순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에서부터 이름 순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래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도중에 돌아간 이유도 이것과도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자기 삼촌이 팀장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바울이 팀장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어쨌든 마가 요한이 떨어지고 난 다음 1차 전도여행의 첫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좀 더 북쪽으로 옮겨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 자, 수리아 안디옥과는 또 다르죠. 요 오른쪽에 있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은 선교의 중심 센터였고요. 이 위쪽에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방에 속한 그런 안디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이 이제 바울이 최초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지역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가는데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정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듣지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핍박자였던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일어나서 바울이 그 다음에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를 가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무리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이단자로, 그러면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또 이고니온으로 와서, 또 이고니온에서 또 이어서 루스드라까지 온 이 유대인들 무리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버려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바울의 어떤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여기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더베에서 사실 길리기아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어떻게 보면 원수들이 있는 루스드라로 바울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일꾼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고니온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빨간 선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죠. 다시 버가로 와서 밤빌리아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자신을 처음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쳤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무렵에
수리아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이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조금 뭐랄까, 율법이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이해지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었던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해서 그 야고보서를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권면하는 야고보서가, 그러니까 신약 성경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야고보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고보서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와보니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할례파 유대인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까지도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무조건 이방인이라도 구원받는데,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그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이방인들이, 야, 그러면 이 나이에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나?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안 되는 건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은 이렇게 시설 좋은 수술실에 들어가서 포경 수술 하는 거 어렵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냥 무식하게 그냥 냅다 잘라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할례가 이방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문제로 안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가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해라.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2차 전도 여행이라고 딱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에 나타나지 않지만,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내려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15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전부 다 이방인들을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겠느냐, 안 된다.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해서 결론은 뭐냐면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된다고 결론을 내려요. 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먹는 문제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을 그렇게 먹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 습관을 알고 있고 대부분 교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교인들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의 내용에 매일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할례를 행할 필요도 없고,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협조해 줘야 될 게 있습니다. 음식을 피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는 것은, 이건 정말 유대인들이 너무도 혐오하는 거기 때문에 피가 있는 음식은 여러분들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의 관습대로 목을 매서 죽인, 잘라서 피를 쏟아내고 먹은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목을 매서 죽인, 피가 몸에 고여 있는 이런 고기들은 여러분들 좀 먹지 말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이런 어떤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나쁜 행동들은 절대로 옛날에 여러분들이 했던,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는 그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딱 명시를 해서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세요 라고 하고, 그러고는 이제 편지를 보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드디어 이제 신라가 이제 그 편지를 들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그 편지를 낭독하고 교인들이 그 내용을 다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 이것은 우리만의 결정이 아니라 이건 성령이 내려주신 결정이다 해서 총회의 결정이 곧 성령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 확실해지게 되죠. 자, 이 시점에서 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시점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자신이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최초로 복음 전했던 지역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이죠. 그 지역이 위에 보시면 약간 희게 갈라디아라고 표시되어 있죠. 여기에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건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행해서,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냈던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최초의 편지는, 서신서는 갈라디아서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드디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요. 네, 2차 전도 여행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는데 문제가 생겼죠. 마가 요한 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마가 데리고 가자 말자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결국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역으로, 여기 지도에 보면 아래쪽으로 가운데 쪽에 있는 섬으로 구브로 지역으로 1차 전도 여행처럼 가게 되고, 바울은 이제 신라를 데리고요. 그리고는 이제 출발해서 복음을 전하러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져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바울이 이제 간 곳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길리기아 다소, 전에는 배 타고 갔지만 이번엔 배 안 타고요, 육로로 갑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저 가다 보면 그 다음에 파란선을 따라서 안디옥에서부터 가시다 보면 길리기아 다소 보이죠? 여기 바울이 고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소에서 조금 더 가니까 더베라는 지역, 아까 나왔던 곳이죠. 루스드라, 바울이 돌에 맞았던, 안전뱅이 꽂히고 돌에 맞았던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을 지금 한 번 더 가죠. 갈라디아 지역을 한 번 더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울은 사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좌측편으로 보세요. 보시면 아시아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빨갛게 에베소가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실은 이 아시아, 여기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지방의 이름이 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바울이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였는지 군사적인 이유였는지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가려고 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쭉쭉 좀 더 올라가서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가다가 이제 더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북쪽으로도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점 가다 보니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빨간 선으로 보이는 드로아 지역까지, 가운데 있는 좀 위쪽에 있는 드로아 지역까지 왔는데 그 드로아 지역에서 환상이 보입니다. 바다 건너에 있는, 이 에게를 건너 바다 건너에 있는 이 유럽의 이 제일 첫 번째 지방이 마게도냐인데, 이 마게도냐 지방 사람들이 손을 흔들어서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 이제 에게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이제 네아폴리를 거쳐서 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고 빌립보에서 복음 전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자를 루디아를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준 것 때문에 감옥에 투옥이 되고 간수를 전도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죠. 그렇게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끝난 후에 바울이 거기에서 배를 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으로 간 곳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를 갔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정말 사역에 그 열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딱 3주 동안 새 안식일에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에서도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배 타고 막 긴급하게 도망쳐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베레아에 갔더니 데살로니가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이 아주 젠틀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조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가 걱정돼서 또 빌립보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자기와 함께 함께 동행했던 이제 신라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누가가 여기에 지금 벌써 동참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16장부터 우리라는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디도도 여기 함께 포함이 되고 디모데가 루스트라에서 함께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베레아까지 왔는데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실라와 디모데를 하나는 너 데살로니가라고 하고 하나는 빌립보로 가서 그 교회들을 좀 돌봐줘야 되겠다. 돌보게 해놓고 그리고 바울은 혼자서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옵니다. 이 아덴에서의 사역은 더 이상 회당 중심의 유대인들의 사역이 아니었고요. 이 아덴은 아테네, 그 당시에 진짜 유명한 석학들, 그러니까 정말 그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요. 또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알려져 있는 유명한 그런 철학자들이 사람들에게 철학을 가르쳤던 곳이 이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를 둘러보고는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이곳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더 이상 어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입증하셨다. 그러니까 상당히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면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방법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이 아덴에서 복음 전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좌절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울은 이제 동력자들도 없고 혼자서 이제 있다가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로 갈 때 하나님이 정말 바울에게 큰 위로를 줬습니다. 고린도에 갔더니 거기에 자기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앞서 보냈던 빌립보에 보냈던 디모데와 또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신라가 그들이 보내준 이 헌금을 가지고 연보를 가지고 바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에서의 사역에 아주 놀라운 은혜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참 열심히 사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했던 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사실은 야반 도주하듯이 떠나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라가 와서 보고를 한 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기뻐서 기쁨으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성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요. 이제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끝나고 그 다음에 에베소를 가는데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 자기가 소아시아 처음 가려고 했지만 못 갔잖아요. 에베소를 갔는데 잠깐 들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가 다시 주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라고 하고 잠깐 에베소에 머물렀다가요. 그리고는 이제 배를 타고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들을, 사람들을 만나고 사도들을 만나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그 다음에 다시 수리아 안디옥에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3차 전도 여행, 자, 수리아에서 시작한 3차 전도 여행, 어떤 경로로 갈까요? 똑같이,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를 거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고니온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대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전에는 길이 열리지 않아서요. 그래서 가지 못했던 에베소, 물론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갔다 돌아오면서 잠깐 들렸던 에베소에 바울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정말 은혜롭게 한 3년 가까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아주 은혜롭게 감당을 하게 되는데, 막 역사와 기적이, 막 엄청난 역사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했던 또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접하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 이거 해결해라,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소식이 들리는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거짓 사도들을 용납을 하고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울이 너무 순간적으로 황당해서 바울이 그냥 배 타고 에베소에서 바로 그냥 고린도로 가버립니다. 물론 이게 전도 여행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에베소에서 고린도 가가지고 그 잠깐 동안 있었는데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지고 더 힘들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두 번째 편지도 보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제 근심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보십시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핍박을 당하니까 막 그 신전을 섬기는 그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이 바울을 막 핍박을 하니까 더 이상 에베소 두란노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죠. 떠나서 이제 북쪽 지방으로 이제 서머나를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마게도냐 지방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녹색 색깔로 보이는 거. 그래서 올라서 그대로 바로 이제 그 빌립보까지 올라가고요. 그 빌립보, 그 다음에 또 여기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 지역을 거치면서 바울이 이때 고린도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냈었는데 디도가 그 결과를 가지고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많이 정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많이 기뻤고, 또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사도들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바울의 두 번째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후서가 도착한 후에 바울도 역시 고린도에 또 다시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는 요 기간 동안,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 한 3개월 정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데요. 요 기간 동안에 바울이 로마서를 씁니다.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지금 예루살렘이 굉장히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너무 흉년이 들어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헌금을 좀 모아서, 그래서 이제 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또 내가 그렇게 예루살렘 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가 로마도 가야지. 그리고 로마로 간 다음에는 내가 더 지중해 더 끝까지 가서 내가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지. 이제 바울이 이런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를 방문하고 서바나까지 갈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는 로마에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로마는 사실은 이 로마 교회는 그걸 누가 세웠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운 건 아니고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아마 그날 로마 사람들,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교리를 설명하는 내용을 로마서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정말 훌륭한 교리책이죠. 아주 논리정연하게 우리에게 기독교 교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기독교 교리가 아주 명확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사실은 이제 바울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생각한 것은요, 다시 3차 전도여행. 바울이 이제 생각한 거는 헌금을 좀 더 모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선이 있죠. 고린도에서부터 다시 북쪽으로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베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거쳐서 빌립보를 거치죠. 이거 왜 가느냐 하면요, 헌금을 모아서, 교회가 헌금해 준 걸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에게를 건너서 드로아에 갔다가, 드로아에서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을 당할 것이고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드로아에서 밤늦게까지 복음 전하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피곤해가지고 그만 떨어져서 죽죠. 그것을 살려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드로아를 거쳐서, 사실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도 들려야 되는데 에베소로 들리면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요, 바람이 기후적인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항해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상황이 급하다라고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밀레도라고 하는,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거기로 부르죠. 불러가지고, 그리고는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대상으로 해서 끝까지 양떼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진짜 간절하게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자, 드디어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두로에 도착했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올라가면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개의치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고,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가가지고 바울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이제 잡혀서 체포가 되게 되어졌죠. 자, 이렇게 이제 체포가 되어지는 과정까지가 이제 우리가 볼 때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차 전도 여행 좀 보여주시죠. 좀 지도가 조금 다른데요. 자,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은요, 가이사랴로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총독부가 가이사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로 옮겨가고, 그 가이사랴에 있으면서 계속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계략을 짜고 막 예루살렘으로 좀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막 그러죠. 이제 그럴 때에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랴의 로마의 총독으로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총독 둘이 바뀌는, 그러니까 2해, 그러니까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그냥 거의 감옥에 갇혀서 가이사랴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게, 이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참 갇혀 있는 게 너무 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때 이 가이사랴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이가 바로 누가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가이사랴에 있으면서 사도행전을 정리하고, 특히 누가복음을 쓰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이사랴에서 수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이제 하나씩 기록되어져 나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벨리스 베스도 총독에게,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니까 나 로마에 가서,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나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배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쭉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지금 쭉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서쪽으로 조금씩 서쪽으로 이동을 해가죠. 왜 저렇게 가느냐 하면요, 겨울철이 가까이 오게 되면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북서쪽에서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몰아칩니다. 그래서 저 바람을 잘못 맞으면 그냥 끝장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항해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 범선들은 무조건 바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딱 붙여서 해안선을 따라서 배가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서 로도에서 이제 조금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남쪽으로 내려오죠.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레데라는 섬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데라는 섬에 들어와서 그레데 섬을 끼고 남쪽으로 이제 있으면서 겨울을 이 그레데 섬에서 날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배가 지금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미항은 너무 조그마니까 겨울을 나기가 불편하다고 베닉스로 가자. 거기 가면 여관도 많고 술집도 많고 거기 가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좀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움직이다가 그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중해를 돌면서 이제 배가 완전히 딱 파산이 되고 완전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배가 다 부서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드디어 이 몰타, 지금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죠. 몰타라는 섬까지 배가 떠밀려 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멜리데에서 겨울을 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삽니다. 자, 멜리데 섬에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이제 이 레기온을 거쳐서요. 그리고 이제 이 지도에 보시면 로마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로 보디오를 아피오 광장 거쳐서 드디어 로마까지 가게 되는, 자, 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느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네로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날짜가 잡히지 않고 대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이제 이 로마 군병 한 사람과 더불어 셋집에 가택 연금 상태로 2년 동안 있게 됩니다. 이 기간에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 4권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 옥중서신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된 책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오히려 여기 있으니까 이 로마의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복음 전할, 기쁨의 서신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빌립보서에 나오죠. 그리고 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를 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두 번째 이 옥중 서신인데,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도 사실은 바울이, 골로새는 에베소 가까이에 있는, 에베소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를 바울이 사실은 안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에베소 이 골로새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에 바울이 정말 충의하고 아끼는 장로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에게 자기가 지금 감옥에서 만난 이 오네시모에 대해, 그래서 빌레몬 장로에게 이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를 형제로 용납하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빌레몬서를 이제 골로새에 보내게 되죠. 그 이제 역시 옥중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는 굉장히 로마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어떤 기독교 교리들을 내용을 갖고 있다면, 로마서는 조금 더 깊이가 있는 그런 내용들로 에베소서가 기록이 되어서 에베소서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그 로마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가 봤고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뭐가, 성경 지금 제가 다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죠?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나니까 뭐가 남습니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가 남아요. 빌레몬서는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언제 기록됐는가? 바울이 2년 동안 있다가요, 네로에게 재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풀려납니다. 2년 만에. 뭐 받고 풀려났든 안 받고 풀려났든 풀려납니다. 풀려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아마도 에베소 지역도 가고요, 그리고 바울이 원했던 대로 어쩌면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복음 전하고 4년 세월 동안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복음 전하다가요, 복음 전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이제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한참 사역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도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목회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다시 투옥이 됩니다. 로마에서 두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바울이 로마의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였고, 그 당시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고 아주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은 때에 바울이 두 번째 투옥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옥되어서 기록한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는 보면 절박한 사정,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다, 그리고 또 겉옷을 좀 가져다 줘라 라고 하는, 그리고 속히 좀, 디모데야 속히 좀 와라, 그리고 올 때 마가도 좀 데리고 와라. 뭔가 이 외로움이 느껴지고요, 죽음을 준비하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제 내가 떠날 기한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결국 AD 한 67년, 68년 뭐 요 오간에 바울은 결국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지금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코스를 말씀드리면서 사실 제 목적은 서신서의 전반적인 배경, 그러니까 서신서가 어떻게 기록되게 되었는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경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바울 서신이 이런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는 그냥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 지역으로 넘어갔구나, 베드로에서 이제 바울로 넘어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이제 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결국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반대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점점 더 이방인에게로 가는 이런 모습을 사도행전이 보여주지만, 그 이면에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한 권 한 권 써져 가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그런 배경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한 권 한 권 성경이 기록되어 나가는,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사람을 전하고 사람을 붙잡고 어느 지역을 복음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뿌리를 내리면서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런 과정을 사도행전이, 또 신약 성경이 보여주고,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우리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았고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과연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밤에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